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잔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정말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사상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난무하고 그 소리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깨달아 알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 많은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주는 영향력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악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만 들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적적인 것들, 이적적인 것들, 혹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것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바라보는 세상. 요즘 시대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요즘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시대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닮아 있는 시대예요. 말씀의 가뭄이 있는 시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띄워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아멘.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되고 성경이라는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설교도 차고 넘치고 말씀도 차고 넘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들은 많이 차고 넘치는데 정작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족하고 교회들에게도 부족하다는 것. 제가 올해 2025년도 들어오면서 첫날 첫 주 설교부터 제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냐면, 이 시대가 말씀의 기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떤 체험 혹은 환상 혹은 기적, 이적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더 초월적인 것들, 내가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환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내 감정이 고조돼야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은혜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돼,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돼, 뭔가 특별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고 결국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희석되어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자꾸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통해서 은혜를 자꾸 누리려고 해요. 뭐 찬양이 막 내게 은혜를 주고, 막 기도가 막 내게 은혜를 주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기도, 예배, 봉사, 섬김,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는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찬양이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고조시킬 수도 있어요. 이 빠른 찬양 이렇게 하면 막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감정이 고조될 수 있죠. 아니면 때로는 찬양을 들으면 불안했던 마음들이 뭐 평안해지고 또 마음이 즐거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없는 찬양은요 세상 노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노래 듣고 마음의 즐거움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콘서트, 가수들의 콘서트 현장 보셨습니까? 교회보다 더 열광하는 콘서트 현장 많아요. 교회보다 더 힐링되는 그런 콘서트장 많습니다. 어르신들 교회에서 자고 있지만 트로트 가수들 노래하는 그 현장 보십시오. 회춘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춤추면서 해요. 찬양이, 말씀이 사라진 찬양, 세상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읊조림이 될 뿐이에요. 방언을 하든 뭐 특별한 기도를 하든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면 그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그 예배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럼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 팽개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찬양하고 말씀 없이 예배하고 말씀 없이 섬기고 말씀 없이 뭔가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들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자기의 생각이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슬픈 일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말씀이 사라지면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보시면 예수의 말이 없어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은혜가 빠져 있어요. 예수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교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십시오. 뭐 죽여라. 이게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말씀의 가뭄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도구. 자신의 생각들을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사상이 말씀보다 위에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외치는 자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자꾸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말씀을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재단해서 이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네, 말씀에 비추어서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네 라고 재단해야 되는데 칼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칼이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싹둑싹둑 자라서 이 말씀은 내가 써먹기 좋네, 이 말씀은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좋네, 이렇게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패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해주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도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라고 하죠. 쉐마. 그것을 확실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모자란 족속이거든요. 더 강인하고 더 순종적이고 더 멋지고 더 놀라운 종족을 선택하시지 왜 저렇게 저런 찌질하고 모자라고 불평 많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해서 이렇게 택하셨을까? 나라를 만드시고 하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는 굉장히 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에 헛된 말들에 정말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이쪽에서 막 뭔가 얘기하면 그래? 거기에 휩쓸리고 저쪽에서 뭐 얘기하면 그래? 저쪽으로 빠져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마치 팔랑귀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헛된 말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저런 소리에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간다고?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강조하듯이 선포하듯이 말씀하셨고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라고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혹은 다른 악한 말들에 거짓된 말들에 불의한 말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냥 구색 맞추기일 뿐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처음에 시험을 받으셨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왜 말씀으로만 이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겠습니까? 왜?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꾸 덧입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지를 잘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상, 이데올로기, 정치적 성향, 혹은 음모론, 혹은 자기 생각 이런 것들에 말씀을 덧입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생각.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거짓된 목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마치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광야 시대 마지막에 행한 그런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것 자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쉽게 넘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너희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걸, 너희가 팔랑귀여서 거기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걸,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몸에, 이마에, 문설주에, 네 눈에 띄는 곳곳에 이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실수 없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각 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만 봐도 각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지도자들을 12명을 세워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한 소리를 들어보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다 못해 파괴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의 소리는 뭐냐?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이 정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요,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헛된 소리에, 잘못된 소리에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겁니다. 거짓의 소리, 불의의 소리.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기적을 못 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 봤죠. 홍해를 그들은 직접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직접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매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달려드는, 물이 먹고 싶으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맛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힘을 우리는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저런 소리에 사람들이 넘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긴다고? 생각보다 많이 빼앗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거짓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거짓은 사탄의 힘을 가미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현혹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된 목소리,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때 되면 이 손목을 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의 목소리, 거짓된 자들의 목소리, 불의한 자들의 목소리에 빠져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 사람들은 자꾸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뭔가 특별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 뭔가 이적을 보여달라, 뭔가 대단한 것들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나오는 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 말씀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게 단비가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100년이 지나면 이제 흙으로 사라지죠. 이 세상 아무리 견고한 것도 사라져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러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보다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작금의 시대가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하거나 자꾸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입니다. 아무 것에나 자기 변론과 같은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지 못해요. 왜 말씀이 힘을 잃어가느냐? 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없어지느냐? 왜 말씀의 가뭄이 우리 안에 생기느냐?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순종하려 하지.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말씀에 기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왜 쉐마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행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요. 말씀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말씀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하려면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든데,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좀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굳이 다 할 필요가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맞는 말씀만 조금 가져다가 그것을 붙여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봐,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해, 내가 하는 일은 괜찮아. 여러분, 말씀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결국 말씀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들여다보고 위로받는 그런 단순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이고, 정경 캐논이라고 그랬죠. 잣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의 잣대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복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토를 달아요. 마치 뭔가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면 막 이렇게 댓글을 달듯이 막 말씀에 토를 달아요. 자기 생각을 던집히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 그거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가 거기에 자꾸 토를 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이 십자가를 포장하려고. 여러분, 십자가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죽음의 냄새가 자욱한 그 정말 피가 묻어있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에 향수도 뿌리고
긁고 꽃을 달고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면서 이것이 십자가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을 십자가라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토를 달아서 새로운 말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랑 똑같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것을 섬기는 것과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 말씀에 토를 달고 말씀에 뭔가 내 생각을 가미하고 말씀에 뭔가 자꾸 온갖 것들을 치장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 본질적인 말씀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바라봐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토를 달고 내 생각을 거기에다 내밀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지고, 거기에 하나님 내가 왜 낮아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토를 달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간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말씀이 차고 넘친다라고 그랬죠. 유튜버만 봐도 설교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고 성경을 읽어주는 유튜브도 있고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의 시대만큼 많은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왜 기근이냐면 말씀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에 자꾸 토를 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입히고 자기 사상을 입히고 자기 이데올로기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빼앗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어진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지키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깨닫고 이것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다른 그런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대형교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고 산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호들이 더 남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피하십시오. 교회에서 왜 그런 구호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나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사상,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생각들, 그거는 바깥에서 본인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움직여가는 건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구절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의 거짓과 불의를 잘라내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싫어해요. 왜 이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날카로운 말씀들, 내 영과 혼을 찌르는 말씀을 들어오면 싫어해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가정을 주관하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사람들의 생각을 덧입히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만 빠져들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에 의지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나운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변질시키고 빼앗아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 외의 것들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 가능하지만 결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 거짓된 것 같이 말씀에 사라진 신앙, 말씀을 이용하려는 신앙, 헛되고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은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모습, 우리 신앙, 우리 삶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기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일으킵니다. 정말의 말씀, 우리는 기적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시대만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전에도 말씀의 시대고 지금도 말씀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읽으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자꾸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이기려고 해요. 자꾸 이기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사상으로 말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정치, 욕심, 욕망, 거짓,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재단하시고 말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귀를 달라.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10명의 정토꾼과 같은 소리인지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의 시대에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죄바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거짓된 소리들, 세상 불의한 소리들, 열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악한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혼미하고 혼탁합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의 소리들, 수없이 많은 자기 생각들과 아버지 안타까운 소리들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귀한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분별하여 알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의존하여 정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며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서며 말씀으로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모든 것의 질서에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헛되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부정적이고 거짓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자들이 말씀을 이용합니까? 말씀을 자기 수단, 말씀을 자기 합리화,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뒤섞으며 말씀을 가지고 재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내 욕심과 내 욕망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이 험한 세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잘못된 소리들로 인해서 가족이 모였을 때 다툼이 있지 않게 하시고 평화롭게 즐겁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알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